안녕하십니까. 청년 6부 김진아 집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9살 때까지 외가댁에서 외할머니, 외삼촌 그리고 외숙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2살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하여 미국으로 먼저 이민을 오셨습니다. 저는 외가댁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부모님의 빈 자리를 느끼지 못하고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가게 된 날은 외할머니께서 친구들과 따라 교회를 가게 되시던 날이었습니다. 어린 저에게 예배라는 것이 너무 지루해서 다니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동네 형들을 만나는 재미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따라오면 맛있는 떡볶이와 재미난 영화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떡볶이라는 유혹에 그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찬양과 예수의 이름보다 맛있게 먹었던 떡볶이와 재밌게 봤던 영화 영구와 땡치리가 기억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초등학교 3학년을 끝내고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저에겐 너무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4학년을 시작하자마자 영어를 못한다고 놀림도 많이 당했지만 저희 쿨한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누가 너를 놀리면 중간 손가락을 올리고 F로 시작하는 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춘기 시절을 그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싸움도 많았고 12살 때 술과 담배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이 저에 대하여 의논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하기는 한데 어느 날 술과 담배를 가르쳐준 친구가 나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어땠냐 전했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은 저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하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잡아줬습니다. 여름 수양회에서는 저는 처음으로 회개하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따뜻함을 느끼며 오열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을 감았으나 눈꺼풀 밖으로는 밝은 빛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성령을 처음 접하였다 믿었으나 방언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10대는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오가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시애틀로 목회를 하러 가신다며 떠나셨고 저희 교회 생활은 그로 인하여 중단이 되었고 그렇게 저희 20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술과 담배는 물론이었고 클럽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약과의 관계도 시작되었습니다. 1년을 넘게 마약을 하다가 마지막엔 우울증에 자살까지도 시도해봤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100마일 속도를 밟으며 빨간불을 지나 다녔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저녁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세상의 눈에서 감싸 덮어준 것처럼 말이죠. 20대 후반이 되면서 저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마약을 멀리했습니다. 나만 정정당당하고 나만의 믿음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전 30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0살을 넘은 나의 친구들은 한 명씩 짝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만의 삶을 즐기기에만 바빴습니다. 주말도 모자라 심심하면 친구들 불러 주중에도 술자리를 가지며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무의미한 생활 패턴을 살고 나가자며 저에게 생활 패턴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술자리에서 친구가 자기는 부모님이랑 교회는 꼭 나간다고 하면서 같이 나가자며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교회와 10년 가까이 멀리 하고 있었기에 다시 교회를 나간다는 생각에 귀찮았고 나만의 시간을 뺏기기가 싫었습니다. 4학년 때부터 친구였던 놈은 저를 잘 알기에 한 번에 포기를 안 하고 생각날 때마다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한번 나가봐서 나쁠 것 없지 하며 같이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찬양은 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고 말씀 또한 제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옮기게 되었고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집사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컨디션 봐서 전날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면 참석했고 헌금 또한 지갑에 현찰이 남았으면 내곤 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여 들어가기 전에 예배 전 담배를 피우고 마음을 다스리며 예배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친구는 뉴저지에 살고 있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는 다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고 시간은 또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 와서 좋은 여자가 있는 것 같다며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제 와이프인 한효정 집사였습니다. 그녀의 연락처를 받고 카톡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문자를 주고받다가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효정 집사는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녀를 데리러 가겠다 하였으나 그녀는 나를 보러 뉴욕으로 오겠다며 제가 자주 가던 돈가스 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그녀는 너무 착해 보였고 제가 사는 삶의 반대로 보였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숨겼고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친구에게 전화 와서 그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교회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구해야 하지만 우선 그 교회를 먼저 가서 내가 보고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구역 모임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교만했습니다. 이상한 교회이고 모임일 수 있다 생각했고 구역장님이 제게 교회를 다니냐라는 질문에 나는 교회를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전 아직까지 나만의 믿음과 의만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본 예수복음교회는 열정적이고 믿음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예수를 예수하라 부르는 것 외에는 저에겐 익숙한 찬양과 열정 가득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옛날 전도사님이 많이 생각났지만 그보다 더 성령이 충만했고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찾던 교회를 드디어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찬양은 눈물과 회개로 가득했지만 아직 말씀은 귀에 익숙하진 않았습니다. EM 로고스가 시작할 때 구역장님은 같이 참여하겠다며 구역원들과 강의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부터 매주 구역원들이 한 명씩 사라지면서 저는 혼자 EM 로고스에 남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의 하늘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성격을 풀어갈수록 저는 말씀 안으로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고스 강의 중에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저게 성령의 증거인가? 내가 가슴 깊이 느꼈던 건 성령이 아닌가? 저도 가끔 방언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성령의 힘이 아닌 제가 거짓으로 하는 것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로고스 강의 동안 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가? 그렇게 강의가 끝나고 김지현 목사님께서 모두 일어나라고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자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뭔가 나오는 듯 느껴지면서 제 입에서는 방언이 저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조회 39기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조회에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고스 졸업 후 저는 조용히 뒤에서 예배를 드리며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었으나 구역장님께서는 저를 성가대로 억지로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KM 로고스를 전 구역이 참여하라는 결정을 통보하셨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은 항상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예전에 저였으면 말없이 안 나왔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컸기에 순종함으로 성가대를 서고 로고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역원들이 하나둘씩 로고스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무사히 로고스를 다시 졸업하였습니다. 로고스로 인하여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교회 생활이 힘들 때마다 순종함으로 믿음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라는 표어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통풍이라는 병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1년에 여러 번 통풍은 제 발목을 공격해 왔습니다. 통증이 나타날 때 약을 먹기 시작하면 2주 정도 가고 그리고 심할 때는 한 달 가까이 쩔뚝거리면서 다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려면 나를 지배하고 있던 병을 낫는 거였지만 세상에선 통풍은 불치병입니다. 그 주에 구역장님께서 저보고 구역 모임 때 말씀을 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3일 동안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저는 너무 의기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구역원들에게 떳떳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이 아프면 기도하고 귀신 쫓기보다는 약을 챙겨 먹기 바빴던 저였습니다. 말씀 준비 중 혼자 많이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에 약을 갖고 가서 구역 식구들께 고백했습니다. 나는 2018년 하나님을 알라라는 표에 순종하길 결정했고 이젠 약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약을 이선영 누나에게 건네며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앞으로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발을 절단할 수 있는 일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가 시작했습니다. 마침 저는 일을 쉬고 있었고 구역장님은 구역 식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셔서 나라도 뭔가를 해서 구역을 기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칠독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도중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며 발목 사이에 뻐근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괜찮았던 발목이 다시 아프기 시작하면서 새벽에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 멘붕이 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로 했던 저의 굳은 다짐은 너무 빨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약을 구해 먹어야 하나 먼저 생각이 들면서 공황장애 같은 느낌이 저를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나으리라 마음먹고 교회로 향하였고 그 다음날 아침 구역장님께 전화를 드려 상황을 알렸고 제게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귀신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효정 집사와 몇 날 며칠 교회로 가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께서는 출장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집에 들리지도 않고 교회로 바로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함께 철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구역 식구들도 와서 기도해 주시며 귀신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둘째 날 다시 축사하고 귀신의 정체를 물으니 제 입에서 이모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제 이모는 사고로 인하여 몸이 마비가 되어서 어렸을 때 침대에 누워만 계셨다가 자살했습니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 제 몸에선 닭살이 돋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귀신을 쫓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다리 너무 아프니까 저를 고쳐주시던지 빨리 데려가 달라고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교구장님과 목사님도 아파하는 저를 보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3일 동안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믿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목이 견딜 만큼 괜찮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없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내 몸이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쉬지 않고 성경을 계속 읽고 축사했습니다. 그날 오후쯤에 저는 일어나서 멀쩡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는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20독은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기에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많으면 3시간만 잠을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성경만을 읽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아까워서 먹는 것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월 성경 읽기 달에 17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제게는 저의 삶을 바꿀 만한 영적 정쟁이 있었고 저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발목에 통증이 올 때가 있습니다. 허나 이젠 예수의 이름을 먼저 외치며 그 이름으로 저를 못 걷게 하는 귀신을 쫓습니다. 몇 달 전에는 새벽에 깨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려다 근육이 말을 안 들어 기어간 적이 있습니다. 효정 집사를 깨워서 바로 교회로 가서 축사를 했으며 그 같은 아침에 바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루하루 예수와의 피로 힘입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자격 없고 죄 많은 저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제 두 발로 서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경과 자리를 만들어주신 예수복음교회와 강성기 목사님과 김지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시는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 그리고 부서원들에게도 감사하며 제 간증을 마칩니다. 주님 오시는 날 하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